기도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 말도 안 따라서 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써놨네요. 여기다가 모세가 목사 말 안 들으면 죽네요. 여기 보니까. 오늘은 1절 하나님께 드리던 제일 좋은 것 드려라. 2절서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한 사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죽여라.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서로 다투었거나 어떤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판결을 받도록 해라. 그 다음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 될 때는 이렇게 세우고 왕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데 흠 있는 것을 드리면 그건 가증한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 양들이 있는데 야 요건 병 걸렸으니까 얘 어차피 얘 쓸모없어.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얘는 상품 가치가 없어. 상처가 많아. 양이 염소나 양이 상처가 많아. 에이 얘 팔아도 돈 제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는 가증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너를 가증한 사람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도들은 주일날 헌금구 1,000원 하는 것도 다 데려서.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돈을 만지다가 빳빳한 돈이 딱 들어오면 요거 하나님 거. 그리고 미리서 딱 뽑아놔. 주일날 헌금하려고.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는데 정성을 들여, 정성. 저도 지금 그래요. 나는 1,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나는 헌금 최하 단위가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를 드리는데 이렇게 오면은 가장 뽑았던 돈이 새 돈이 들어오면 그거 싹 뽑아놔. 한쪽에다가. 이건 주일날 헌금할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엔 뭘 드려도 최상의 것을 드려라. 그게 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하나님이 너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쓸모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거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도 너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이든지 최상의 것을 드리라. 그런 믿음과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라는 걸 주셔요. 은혜. 이렇게 가증하게 드리면 은혜라는 걸 안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하나님 주지 않기 때문에 오래 다녀도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2절서부터는 우상 숭배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다른 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라.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다른 신.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은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돌을 던진 사람이에요. 사울이 제일 스데반을 죽일 때 왜? 그 당시 사울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단, 다른 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돌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인 거죠. 근데 이건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실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그를 오히려 살려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판결, 서로 뭐 싸웠거나 다투었거나 여러 가지 판결할 일이 있는데 잘 안 돼, 동네에서 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한테 판결을 받으라. 재판장은 판결을 자로나 우로나 추치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라. 12절 만일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법 없이 지 마음대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사람이 법도 질서도 지키지도 않고 제사장 말도 안 듣고 재판장 말도 안 들으면 죽여버리래요.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라. 목사 말 안 듣는 사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못 죽이죠. 죽이면 목사가 감옥 가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하래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뜻이 계세요.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때 이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들이 좀 말 안 들으면 막 죽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걸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뒷부분 나올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 무법하게 행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무법하게 행하니까 아버지를 때려서 죽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 앞에 가면은 동네 앞에 돌 무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죄들을 져서 죽은 사람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동네 앞에서 죽여요. 스데반 집사도 그 양의 문 앞에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돌을 쳐서 죽여. 근데 이 돌 무덤이 하나 생겼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아버지 때리고 맞아 죽은 놈 무덤이야. 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리고 동네 사람한테 돌 맞아 죽은 놈이야. 아버지 때리고 동네 사람한테 돌 맞아 죽은 사람의 무덤. 그게 돌이야, 돌 무덤.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는 이 돌 무덤이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건 아버지한테, 저것은 누구한테, 저는 누구한테 이런 무덤들이 몇 개가 샘플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짓 하면 나도 돌 맞아 죽으니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몇 사람을 희생시켜서 법 없이 살게 만드는 거죠. 아무도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네.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무안에 갔더니 강간범이 없더라. 1천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강간범이 없더라. 어떻게 아니 서울시내 1,000명 사는데 맨날 강간 사건이 막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거기는 강간범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가 없어요. 말도 안 듣고 떼놈들이지. 그죠? 그런데
거기 강간범이 없다는 거예요. 1천만 명이 사는. 왜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간범은 딱 잡으면 트럭 뒤에다가 딱 묶어갖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선 붙여놨어. 옆에다가 글자로 현수막으로 이놈은 강간범입니다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해 딱 떨어지면 그 광장에서 그냥 처형시켜버리는 거야. 겁이 나고 무서워서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처형을 하니까 본보기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강간범이 없다는 거예요. 1천만 명이 사는 도시가. 나 깜짝 놀랐어요. 성경과 비슷한 원리예요. 원리가 하나를 샘플로 이렇게 처형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죠. 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큰 거죠. 가장 커. 예.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 다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고언들이 있어요. 14절 끝부분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벌써 미래에 그들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통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타국 사람을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요 그랬어요. 15절에. 자, 형제 중에서 다 세웠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은 형제가 아니에요.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포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 성경에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면 결과는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성도님들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써놨는데 하면은 최악의 일이 일어나. 그 다음도 봐요. 16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는데 다윗이 군대 숫자를 셌어. 병마를 많이 두었어. 120만 명이 나왔어. 교만해져 버렸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7만 명 연병 걸려 죽게 만드셨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했는데 했다가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십계명이 안 들어있어. 근데 망하는 거야. 그 다음 17절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을 두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여자한테 미혹돼가지고 우상숭배 허락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찢어서 감독자 여로보암한테 주어버리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어버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더라. 즉 멸망의 자식으로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는 짓마다 미르는 짓 해갖고 결국은 망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미련한 짓을 해. 거기 쭉 나오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런 노인들의 그런 어르신들의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듣다가 결국은 더 백성을 괴롭혀갖고 결국 망해버리잖아. 백성이 반란이 일어나잖아. 어리석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어요. 판단하는 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판단하는 게 어리석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될 거라고 사업을 시작해서 망해. 왜? 어리석게 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게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셔. 그래서 뭘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 정확하게 맞으니까 성공하는 거야. 내가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되어져 갈 때 성공하는 거지. 내가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안 되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지 말라는 짓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17절 끝부분에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왜? 은금을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은금을 의지하면 망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왕들을 보면 이런 어리석은 왕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은금을 많이 두었다가 망하는 왕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은 지금보다 문이 훨씬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부자가 되면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돼. 돈을. 그래서 주님이 많이 갖지 마라. 그럼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다 나눠줘라.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다 나눠줘라. 다 나눠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거 많이 쌓아놓는다고 재벌이라고 그래서 그거 있으면 뭐하냐, 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무 쓸모 없는 거니까 다 나눠줘라 이거예요.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 이것은 뭐냐, 복사본을 만들어서 옆에다 두고,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 이 복사본을 두고 자주 읽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되리라. 너 왕을 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오랫동안 왕이 되게 해 주리라. 그런데 교만하지 마라. 따라서 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이 말을 더 줄이면 교만하면 망한다, 그 뜻이에요. 교만하면 너는 망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을 받고 재벌이 되어도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믿고 나 정말 가나안 면하고 축복받고 싶다, 나 하나님 믿고 가나안 면하고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읽으라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어요. 레위기서 26장, 출애굽기 28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두 장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두 장만. 근데 나는 더 많이 읽고 싶다, 복받는 말씀을. 그러면 신명기를 읽어요. 신명기는 지금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다 축복의 말씀.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을 더 많이 풀어서, 더 세밀하게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면 내가 100%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들로 드리는 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 외 헌금도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체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